오늘 제목은 용서는 상대방뿐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용서는 상대방뿐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가 뭐냐? 첫 번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한다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저는 이게 충격이었어요. 이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응답받는 기도가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용서입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의 마음이 없으면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믿음과 용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태복음 18장 여러분 기록된 그 프린트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 용서에 대해서 비유하세요. 뭐라고 어떤 비유를 드시냐면 주인공이 누구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라는 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뭐 이게 천문학적인 액수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는데 주인이요, 이 사람이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요, 그 모습을 보고 긍휼히 여겨서 변제할 능력이 없으니까, 갚으면 괜찮은데 변제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빚진 분들 혹시 계신 분, 혹시 빚 져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거 여러분,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지. 뭐 해도 그거 묶여있고, 뭐 해도 묶여있고. 그러니까 빚이라는 게요, 이게 보이지 않는 마음의 어마어마한 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 큰일 났어요. 이게 가계부채 늘어나고, 이게 정말 주님만이 해결이신데,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이 강단에서 헌금 기도 때 너무 저는 기도가 구체적이어야 되잖아요. 추상적으로 말고. 정말 그 빚들을 탕감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정말 제가 누구라고 여기서 그냥 보면서 2, 3, 2, 4, 2, 4, 2, 4 빚 탕감된 분들 간증을 제가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럼 빚이란 건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1만 달란트를 값없이 탕감을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이, 탕감받은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납니다. 그 다음 누구냐면 그 사람한테 빚진 자인데 얼마를 빚지냐면 1만 달란트에 여러분 비교도 안 되는 코 묻은 돈이에요. 100데나리온. 그것을 빚진 사람이 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변제할 능력이 없어요. 100데나리온을 갚을 능력이. 그러면 뭐냐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 끼 먹을 식사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괘씸히 여겨서 옥에 가둬버려요. 그걸 1만 달란트 탕감해준 주인이 듣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32절부터 3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할 것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의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지 가두게 됐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와 같이. 자, 보세요. 괘씸히 여기죠. 그리고 이 괘씸히 여긴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사람을 다시 불러다가 네가 진짜 악하구나. 네가 탕감받았다는 사실 너 잊고 있냐? 내가 너를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는데 너 이웃이 너한테 100데나리온 그 1만 달란트에 비교하면 그건 코 묻은 건데 네가 그거 갖고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가둬버려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다시 빚 갚으라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옥에 갇혔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안에 부어졌던 은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은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은총에 관계된 영역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영적인 의미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용서의 영적인 의미는 사실은 왜 용서해야 되는가? 우리가 묶여 있다는 거예요. 묶여 있기 때문에. 용서는 풀림의 역사와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의 영적인 의미는 죄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탕감받지 못할 어마어마한 1만 달란트 이상의 죄를 졌어요. 여러분, 빚을 졌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분이 직접 변제하셨어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용서함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성경은 용서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비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여러분, 이 용서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내 은혜로 용서받은 자라. 우린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한순간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비유의 핵심은 네가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그 말은 나의 은혜가 너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네가 내 은혜 때문에 사는 것이다. 네 가정이 내 은혜 때문에 사는 것이다. 너의 모든 것이 나의 은혜 때문에 있는 것이다. 근데 진짜 두려운 거는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은 사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나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떠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용서는 우리가 사실 이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면에서 또 행동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용서는 영적인 면에서 생각해봐요. 아까 얘기했죠. 용서는 죄에 관계되는.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이게 용서의 의미고, 그 죄 때문에 모든 것이 묶여버린 거예요. 땅도 묶이고, 아담의 생각도 묶였고, 그리고 아담의 감정도 묶였어요. 생각이 묶였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하고, 감정 가운데 수치심이 들어오고, 사실 그 죄로 인하여 생각과 감정과 감정의 모든 것이 묶였고, 그리고 땅도 묶였고, 모든 것이 묶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그때부터 고난, 고통, 어려움이 많죠. 또 한 예화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조건 없이 탕감받은 아버지의 용서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 여러 비유 중에 제가 봤어요. 성경에 나온 여러 비유 중에 이 탕자의 비유는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탕자가 왜 용서받습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용서받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사랑의 실제적 표현이에요. 용서는 사랑의 실제적 열매와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용서는 모든 막힘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그냥 용서하시고 우리 그냥 탕감하셨다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음으로 인해서 자유가 임했다는 것이에요. 용서받음으로 인해서 풀림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용서는 열쇠와 같은 것이에요. 이게 용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할 때 용서 어려워요. 난 저 사람 용서 못하겠어요. 이 차원에서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용서에 대한 오해입니다. 용서의 이면을 한 면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도가 회복해야 될 가장 강력한 권세가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겠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같다는 거예요. 싱크가 맞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풀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조건이 같아야 돼요. 근데 이 땅의 모든 것이 어떻게 돼 있어? 근데 묶여 있잖아요. 그 묶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도 묶여 있어요. 감정도 묶여 있어요. 그 묶임은 뭐냐면요, 건강으로 보면 건강에서 제일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순환입니다. 생각도 순환이 돼야 돼요. 근데 내가 누구한테 스트레스 받아보세요. 그 사람만 떠올리면 뭐가 돼요? 여기 딱 묶여 있는 거야.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준 사람만 생각하면 여기가 확 묶여 있는 거야. 밥도 안 들어가요. 생각도 안 돌아가. 막 가슴 뛰기 시작해. 너무 실제적인 일이에요.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아이디어도 안 나와. 계획도 짤 수 없어요. 묶여 있기 때문에.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 그냥 살아가는데 갑자기 내가 내 삶 가운데 나를 묶은 어떤 사람을 내가 볼 때, 내가 묶여 있는 어떤 일 가운데 갈 때 내 감정이 묶여요. 그럼 내 감정에서 좋은 것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만병의 근원이 그것도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 모든 병들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원리인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감정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독이 나오는 거예요, 독이. 보이지 않지만요, 요즘에는 뇌파도 여러분 주파수로 다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검사해서 파형이 다 보여요. 스트레스 받은 사람의 뇌, 감정 상태가 다 보여요. 내가 분노해요, 내가 어려워요, 내가 열받아요, 내가 답답해요, 내가 수치심 가운데 있어요, 내가 막 열받아요. 그 사람만 생각 열받아요. 여러분, 뭐 용서 떠나서 누구 손해냐는 거예요. 오늘 저의 용서의 개념은 더 구체적으로 항상 남을 위해서 내가 뭐 한다고 생각했는데,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결국 누구 손해입니까? 용서 못한다는 거,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저거 복수하지 않으면 그 마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케이, 그 마음 인정하다 칩시다. 근데 결국은 누구 손해냐는 거야. 그 마음 갖고 계속 살아가요. 그런데 그 정서가, 그 묶임이 복음이 들어와서 통성기도의 영성으로 바뀌고,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간구하는 영성으로 바뀌고, 그 저주가 끊겼다는 거예요. 풀려졌다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은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저주가 축복이 돼버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누구 손해입니까? 목사님, 용서 얘기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용서 설교를 하면 힘들어해요. 근데 더 나가서 누구 손해입니까?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응답받지 못하면 누구 손해입니까? 우리 가정이 응답받지 못하면 누구 손해입니까? 내 정서가 묶여 있으면 누구 손해입니까? 뭐가 악한 건 줄 아세요? 내가 손해여도, 내가 묶여도 나 그대로 살게 냅두세요. 그게 악한 거예요. 내버려 두잖아, 자기를. 성정과 같은 자기 정신을, 성정과 같은 자기의 감정을 내버려 두잖아. 똥이 있는데 안 치우잖아요. 내버려 두세요. 나 그냥 여기 버무려 살 테니까. 그거 말하지 마세요, 나에게. 용서하라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 안에 그 정서, 이미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유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은 뭘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알면서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여러분,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영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용서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억해라, 너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들이다. 아멘. 영적으로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구체적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 하늘이 땅에 임한다. 어디겠습니까? 그 땅이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네 마음에 있다.
그 마음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실제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8절부터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을 들으라고 하고 외치셨다. 예수의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그에게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다. 그걸 뭘로 비유하셨어요?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씨 뿌림을 통해 비유하셨어요. 토양을 통해서 비유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영적인 세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형상화시킨 거예요.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비유로. 자, 이거 어렵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어렵지? 원리를 가르쳐 줄게. 토양이랑 똑같은 거야. 어디에 싹이 나니? 어디에 열매가 맺히니? 가시밭 안 맺히잖아. 돌짝밭 안 맺히잖아. 길가에 떨어지면 안 맺히잖아. 나의 약속은, 여러분, 중요한 게 뭐야? 하나님의 약속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강단 위의 말씀이 달라진 것이 아니에요. 왜 누구에겐 역사가 일어나고 누구에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똑같은데 토양입니다. 왜 어느 교회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느 교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토양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희 교회가 이 단계를 넘어야 된다고 보고, 이제 개인적인 열심을 갖고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저희 교회에 많아요. 두 번째, 응답의 원리 두 번째. 첫째 계명을 갖고 있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둘째 계명, 응답의 원리,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기경하고 있는가. 내 오늘 천국과 같은 내 정신,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여전히 내 안에 누굴 미워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답답해하고, 남편에 대해서도 그 마음 있고 아내에 대해서도 그 마음 있고 사회에 대해서도 그 마음 있고, 여기가 꽉 묶여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말씀이 거기에 떨어진들 역사가 일어나겠냐 이거예요. 풀어야 된다 이거예요. 풀어야 된다 이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풀림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맞지만, 오늘 저의 용서에 이런 용서광이 여러분, 아마 저는 제가 설교하면서 처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실제적으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내 삶이 답답한 사람들 있어요. 되는 것도 안 되고, 기도도 해도 이거 안 되는 것 같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안 풀어져요? 두 번째라니까. 토양을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열심히 하는 기도 넘어 우리의 토양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토양을 바꿀 수 있는 주님께서 열쇠를 주셨다. 이 땅의 모든 비극은 뭐 때문에 일어나요? 묶임으로 오는 거예요. 그 묶임이 갈등을 만들어요. 왜? 우리 모두가 온전치 않기 때문에. 이게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일어나고, 가족과 가족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도시와 도시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일어나요. 오늘 일어나고 있는 모든 G20 회의나 이런 의제들 보십시오.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묶임들 풀려고 회의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안 풀리면 어디까지 가요? 인간의 역사를 보십시오. 전쟁까지 갑니다. 결국 죽여야 되는 거예요. 결국 복수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제거해야 된다. 그런데 그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아요. 여러분, 저는 다윗과 사울의 스토리에서 이것을 결자해제한 사람이 누구냐고 보냐면, 물론 다윗이 복수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등장으로 인해서 사울이 제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되게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저주의 고리를 끄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다윗이 아닙니다.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에게 원수잖아요.
요나단과 사울은 핏줄입니다. 여러분, 피가 진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내 형제가 싸우고 그래도 내가 믿고 그래도 남의 누가 내 형제 때리면 여러분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왜? 피니까. 왜 우리 교회 가운데 제가 용서를 던질까? 열매 맺기 전에 마지막 단계가 용서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열매, 마지막 가운데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가 넘어야 돼. 요 산을 툭 넘어야 이루어져요. 어디서 우리가 모델을 찾아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죽으셔야 예수님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모든 걸 풀어내시는데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이 뭐예요? 용서해달라. 아버지, 이들이 자기들이 한 짓을 모릅니다. 이들을 용서하소서. 그리고 다 이루셨어요, 주님이. 그리고 나서 풀렸어요. 야곱 보십시오. 그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이 복에 대한 갈망, 어마어마한 갈망이 있었고 그 안에 그만한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지만 마지막 그 안에 있었던 묶임이 무엇입니까? 용서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누굽니까? 이제 다 가졌어. 근데 묶임이 있어. 누굽니까? 에서. 이 문제 풀려야 되는 거예요. 에서와의 문제가 풀리는 건 하나님과의 복이 풀리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 열매 맺기 전에 마지막 단계가 용서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지막 단계가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풀어내어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원리죠.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마지막 읽고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 보세요. 이게 너무 실제적인 원리죠. 예배는 하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그렇게 예배해봤자 소용없다. 네 마음이 묶여있는데 위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 부어진들 응답이 있겠느냐. 네가 형제와 마음이 묶여있는데 위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 부어진들, 이거 주님의 책망이 아니라 원리입니다. 야, 주면 뭐하니? 안 된다, 그 토양으로. 이 말은 우리를 복 주시게 하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랑 인본 중에 어떤 화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 삶을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제 삶의 모든 것이 가정생활부터 예전부터 저희 보죠, 분열과 갈등과 깨어짐과 나눔과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이것이 제 청소년 삶의 그 가족사예요. 놀라운 건요, 예수 믿고 나서 이거 다 회복됩니다. 실제적 회복. 이 실제적 회복이 있으니까 진짜 이 땅에 풀림이 있어요. 예전에는요, 있어도 나가고 있어도 나가고 있어도 나가고 세워도 무너지고. 이제 알았어요. 견고하지 않은 그 땅, 가시밭, 돌짝밭, 묶임. 오늘 제가 아까 찬양할 때 너무 강력하게 예배한 것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 세상의 왕들도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이 분쟁을 해결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 안에 경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왕을 향한 경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분쟁을 해결할 일, 한반도의 분쟁을 해결할 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왕들도 주를 경배하게 하소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소서. 내 안에 그것이 막 복받쳐 오르는데요, 막 제가 엎드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제 안에 그분을 향한 어마어마한 인정입니다. 당신이 그래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 해결한 걸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딱 부탁합니다. 묶임이 풀어져야 된다. 내가 너에게 풀 수 있는 열쇠를 주었다. 그것이 용서이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길 바라요. 그곳에 회복이 있습니다. 그것에 치유가 있습니다. 다시 그 자리로.
주님 우리를 고쳐주고 싶어 하시고 주님 오늘 풀어주기 원하세요. 십자가란 열쇠를 주셨고 능력의 자를 주셨고 결국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느냐? 야곱과 같은 축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열방을 축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바꾸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용서에 힘이 있습니다. 용서에 풀어내는 것입니다.